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란 그저 헛된 육신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누리는 생명의 호흡임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게 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네 인생은 그저 이곳에서 온 일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기에 오늘 허락하신 이 생명의 호흡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믿는 이들이 이 새벽에 모였사오매, 하나님, 믿음으로 모인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사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아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무거운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절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주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 가사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네 인생의 이 과정이 어땠는지 저마다 살아온 과정과 인생이 다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 삶을 지내온 순간도 있을 것이며 전혀 그렇지 않은 고통과 위기와 아픔의 순간, 그러한 삶을 지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작사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삶이 굴곡지고 그 삶이 고달픈 인생 길이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늘 기쁜 날 좋은 날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든 관계없이 그 모든 인생이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보며 모든 것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주된 조건과 요인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내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그 믿음 안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기적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 안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지나온 삶을 바라보며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좌절과 위기감에 빠져 내가 전혀 바라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 때도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단히 그저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것 관계없이 이 시간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겪는 모든 경험들과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받아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든 눈에 보이는 환경이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봐 싸움에, 감사로 고백해 싸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제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늘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해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 조금의 그 계획에 차질도 그리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높고 깊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즉 형통이라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인식과 이해에 대한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니요, 결국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사를 맡기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민족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자들의 삶에라야 진정한 그 평안이 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름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 사슬이오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더욱더 존귀하며 고귀하며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스스로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과 교회의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이끌어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안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원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아버지 좋은 교회,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아름다운 가정, 훨씬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방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고 교회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생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주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한 순복함으로 의탁드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실수 없으시고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정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믿음의 고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실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켜내실 것이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과 교회 가운데 이뤄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은,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인간의 계산으로도, 이제는 인간의 계략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며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시고, 결국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며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우리 교회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쥐려하였던 이 교회와 내가 내 생각으로 옳다 여겼던 그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과 신뢰의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열린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든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든 관계없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손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이 일하심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세는 넘어갔다 하여도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대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눈물로 억울함의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없음을 봄으로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지 못한 채 우리의 방법과 방식과 방향을 강요하며 주님께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괴롭게 하였던 기도는 아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런지요.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요,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일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같이 다룰 것이기에 오늘은 조금 더 이 포커스를 주일 내일 예배 말씀에 맞출 것이기에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여러분이 읽으세요. 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대사를 통해서 들었었던 것인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연세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결국 우리는 끝날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든 모두가 죽음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가장 값지고 보람되고 감사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쉬는 오늘의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아름답고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기보다는 가장 젊은 날을 맞이한 오늘을 감사함으로 최선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그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요셉이 극적인 상봉을 이루어 드디어 온전한 공동체의 연합과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원래 본문은 이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인데 애굽을 살리는 요셉의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형제들과 부모를 모시고 이제 고센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그리고 세상에 이 다가온 이 기근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셉 한 명의
이 삶, 한 명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교회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모든 땅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얻고 번성함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든 아니면 교회의 리더십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의 가치보다 지혜의 가치를 더 높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 고정적인 것이나 지혜라는 것은 유연한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나 지혜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 지혜의 가치를 전하고 알려주려 하기보다는 지식에만 너무 강요하고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공부,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한 성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모들,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가치보다는 세상이 존중하고 세상에서 더 높게 여기는 그 가치인 지식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인류를, 그 민족을 구원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방끈이 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소년기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노예의 삶, 감옥에서 여러분 죄수의 삶으로서 그가 어떤 지식을 탐하고 어떤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나거나 어떤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 총리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박사와 술사들, 그리고 지식인들조차도 풀어내지 못했던 꿈과 그리고 위기를 살려내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하였고, 그리고 그 국가가 맞이하게 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와 방도와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이미 세상을 계획하셨고 앞으로 끝날까지도 이미 알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세상에서 온전한 길로 향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맞이하게 된 위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이 공부하고 탐독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무한한 지혜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 본문과 주일 본문을 연결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요셉이 가졌던 이 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이 가치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적인 소양이나 지식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굴곡진 인생과 그리고 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에 그들에게 꼭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만큼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인생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그의 큰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의 고향이었던 여러분 브엘세바에서부터 여러분 그는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돼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 여러분 그의 라반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밧단 아람에서 그가 터를 잡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어디로 옮기시길 원하셨어요? 다시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옮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정착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옮기셨죠? 애굽 땅으로 옮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정체되고 머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떠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 이후에 출애굽을 볼 때도 나올 텐데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이 120년이라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을 세 개로 분할하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40년은 어디에서 지내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인생의 후반기인 40년은 어디서 보내요? 광야에서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옮기실 때마다 각 스테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가르치셨고 그가 배워야 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보통 떠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떠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감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이 맞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이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든 모세의 인생이든 그가 있던 곳, 그가 있던 안정감에서 떠날 때에 그들은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에 와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곳을 떠난 이들은 고난을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이 이야기하는 고생이거나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와서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모두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떠남,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과 믿음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와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늘 생각해왔고 내가 머물러 있었던 신앙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떠남의 자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고된 인생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세요. 굴곡진 삶과 그 고난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담는 그릇,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야곱이 그 굴곡지고 그 긴 인생의 이제 종착점, 마지막을 향하여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한번 30절까지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본문에는 이제는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이 그 아들들 한 명씩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주요점은 무엇이냐면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제 그의 죽음을 직감한 이 야곱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면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간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주마등처럼 지나온 지난날의 인생을 생각하며 결국엔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은 그 지혜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 굴곡지고 고된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때에 배웠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그리고 한 부탁을, 한 유언을 요셉에게 남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며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를 이곳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었던 그 땅으로 나를 매장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부탁이지 무슨 유언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당부일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야곱의 그 고백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이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허락하시지만 사실 원래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원래 머물렀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하고 내 조상들의 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머물게 하셨던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마지막 자라, 단부터 마지막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그것을 통틀어서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며칠 전에 본문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그들에게 가라고 했었던 그 의미,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대에 비유하면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꼭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대로부터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세상, 죄, 인간의 쾌락, 탐욕이 넘치는 곳을 애굽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비유해 왔습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불가피하게 애굽의 땅에 내려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로왕에게 어떤 청을 하죠? 바로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원래 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고 그들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 하며 그들이 원하는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과의 유리함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과 분리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애굽에서 불가피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살아가지만,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센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죽는 순간에마저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부터 내일 주일 본문까지 그냥 통으로 한 가지를 이어드리면,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한되고 고정된 인생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현실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결국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된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예비하셨지만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갔을 때 그가 되었던 걸 뭐예요? 가정 총무였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에게 맡겼던 업무가 뭐예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지난날의 가정총무로서 또 간수장에게 얻었었던 그 권위로 말미암아 얻었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며 야곱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야곱처럼 정말 굴곡지고 고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얻게 되었던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삶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는 가운데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 그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첫 번째, 그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으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바라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도 애굽 땅에 머물러 세상이 갖고 있는 관념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지식을 따라 결국엔 우리의 삶을, 교회를 바꾸고 이끌어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무너져만 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현재 머물고 있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 키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애굽의 관념으로부터, 그 황제의 길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지만 그것의 끝은, 그 황제의 길의 끝에는, 애굽의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천국, 본향,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귀 있는 자는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적용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피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동을 느끼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살아가고 있다고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인들이 지향했던 황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세상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황제의 길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닌, 그들의 방법과 법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또한 애굽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